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3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절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 정말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 진짜로 구원을 받으셨죠? 예. 예.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신 그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으신 거죠? 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 받았는데 매일 의심하고 염려하며 불안함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이 이것을 말해주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확신하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 요한이 쓴 것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꼭 반드시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큰 차이를 저희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해보면,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안정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신앙의 열매들을 맺게 돼요. 셋째는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어떤 그 더 열정적인 어떤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깊은 영적인 침체가 오더라도 그것을 금방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데,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그래요. 많은 신앙인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제가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었을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 중에 질문들은 이런 겁니다. 목사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런 류의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저한테 그 질문을 한 청년들은요, 대부분 교회를 오래 다녔던 친구들이에요.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나름 또 어떤 리더의 자리라든지 그런 자리에 있었던 그런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그들은 늘 불안하고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너무 쉽게 휘둘린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업다운이 너무 심한 거예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조금만 바뀌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사이클이 내려왔었을 때, 영적인 침체가 왔었을 때 그것을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 이유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냐면 그 구원의 확신을 잘못된 근거에, 그 잘못된 근거에서 그걸 두고 찾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알고 있어요. 나름대로 믿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란 그 사실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요, 구원을 어디서 찾냐면, 그 구원의 확신을 어디서 찾냐면 자신 안에서 찾기 때문이에요. 자신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강력한 하나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는지,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어떤 높은 자리에 있다든지 내가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늘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증거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지 못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구원받을 만한 행위나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들, 그러니까 경험이라든지 어떤 감정 등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린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저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에 구원의 확신을 두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에서 구원의 확신을 찾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어떨 때는 충만한 것 같고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어디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찾아야 되는지를 말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구원의 확신을 저희들이 두어야 되고 구원의 확신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31절 앞부분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라고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질문은 바울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하면서 반문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하신 것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덧붙일 수 있냐고 이렇게 감격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는데, 바울이요 본문에서 한 그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는 31절 후반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저는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이 구절을 읽는데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대적들이 참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대적들 속에서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좀 잘 살아보고자 정말 하루하루를 전쟁 치르듯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편 한 명만 있으면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내 편이 있다는 그 생각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내 편이 없어요. 내 편이 없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도 그래요. 아내들이 남편들처럼 남편들 보면서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남편은 결혼 안 했는데 참 잘하는데 남편은 남의 편의 줄임말이다라고. 그리고 자녀들을 보면서도 그래요. 정말 내 배 아파가며 낳은 자식이 맞는지 의심이 된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 기분이 들 때 우리는 세상을 잘못 산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런 답답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후회를 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내 편 딱 한 사람만 있었어도 내 삶은 분명히 달라졌을 거라고. 그리고 지금 내 편 한 명만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를 정말 많이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도 아니에요. 딱 한 명이에요. 진정으로 내 편이 되어줄 사람 그 한 사람, 나를 그대로 받아주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 편이라고, 내 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바울의 이 고백이요 정말 참 마음 깊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요 그의 삶을 통과한 고백이에요. 그가 실제 삶에서 겪었던 그것을요 통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180도로 바뀌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대적들에게요 수많은 공격과 방해와 위협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받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었다고. 우리 편이었다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의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 편. 그것도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 편이라고 하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감히 누가요? 대적들은 자신들의 모든 힘을 다해 우리를 넘어뜨려서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인 이상 그들은 절대로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정도로 우리 편이세요. 우리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생각하고 있고 이만큼 우리 편이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요, 정말 마음 깊이 우리는 새겨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33절과 34절에 나오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냐고, 정죄할 수 있냐? 이 질문이에요.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잘못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것이고, 정죄는 타인의 어떤 잘못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당신은 죄를 지었어, 이 사람 죄인입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잘못됐어. 보통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하는 자들은요, 우리 자신이거나 사단입니다. 정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를 하는데요, 우리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 참 뼈아프지만 정죄와 고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정죄하고 고발할 때 우리가 아니다 라고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 얘기에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또 어떻습니까?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 넘어지다 보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자꾸 마주하다 보면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스스로 자책하면서 얼마나 정죄를 합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냐고,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냐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부끄러움을 모를 만큼 얼굴이 두꺼워서가 아니에요. 얼굴에 철판을 뭐 2중 3중 뭐 안 되면 뭐 스테인 뭐 이렇게 깔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셨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사단의 고발과 그 정죄를 인정하고 그것에 계속해서 붙들려 있으면요, 그것은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완전하신 의를 드러내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더 이상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캐나다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형사소송법을 보면 일사부재리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요, 한 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 다시는 고발할 수 없다는 원칙인데 우리가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가 의인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모든 사건의 그 케이스가 끝났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다시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고발하고 정죄할 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 편에 계셔서요, 우리를 끊임없이 강구하시기 때문이에요. 강구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강구한다는 것은요, 우리를 변호한다는 거예요. 변호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 늘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얼굴이 두꺼워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변호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 누가 우리를 고발해도 정죄해도 우리가 그것에 넘어지고 실패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마지막 질문은 35절에 나와 있는데 35절을 좀 쉬운 성경으로 한번 그 버전으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바울은 지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라고 물으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쭉 이렇게 열거를 합니다. 예. 뭐 환난, 그리고 어려움, 뭐 핍박, 굶주림, 뭐 헐벗음, 뭐 위험, 뭐 칼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이런 것들은 절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가 되십니까? 정말 마음으로 정말 믿어지십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정말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 그러니까 환난, 어려움, 핍박, 굶주림, 그다음에 헐벗음, 위험, 뭐 이런 것들이 자신에게 온다라고 겪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극심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절대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그의 삶을 통해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면서요, 정말 말로 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으로 인해 이 모든 고난에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넉넉하게 이겼다고 얘기해요. 넉넉하게. 그래서 바울이 확신을 하는데요. 무엇을 확신하냐면 38절과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세요? 예. 그 어떤 것도예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지금 바울은 확신함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하는 것은 구원의 그 근거, 그 확신을요 자신 안에서 찾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매우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 우리가 구원받은 그 확신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가운데 우리는 찾아야 되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거기에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그 사랑을요 절대로 가늠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계시기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그 사랑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가득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우리 마음에요, 저 사람은 결코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무한한 신뢰가 쌓이고 믿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갖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그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